오늘 출애굽기 23장인데 이제 제목을 인테그리티라고 붙였습니다. 이 인테그리티 사실 오늘날 이 크리스찬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왜냐하면 교회에서의 모습과 세상에서의 모습, 또 부모로서의 모습, 또 학부모로서의 모습, 굉장히 이제 분열된 그런 그리스도인들을 많이 만나게 됩니다. 어제도 이제 청소년 팀 리더들하고 같이 쉐어링 하는데 그 자기 회사에 최고의 빌런 둘이가 크리스찬이고 또 최고의 성자 두 사람이 또 크리스찬이래요. 그래서 위에 두 사람이 있어서 다행인데 하여튼 뭐 그런 얘기들 듣습니다. 이런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어떤 인테그리티, 어떤 정직성을 가지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 정직과 솔직함이라는 것은 어떻게 다를까요? 우리 이 솔직함을 정직함이라고 오해하는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죠? 솔직한 건 그냥 내 감정을 다 표현하는 게 솔직한 거죠. 그죠? 그러나 정직한 것은 좀 다릅니다. 이 정직하다는 말이 그래도 인테그리티란 말을 번역하기가 굉장히 어렵지만 그래도 좀 그래도 가까운 말이 있다면 저는 이제 이 정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인테그리티를 한번 보시면은 이 도덕적 의미로는 정직성, 성실성, 진실성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을 인테그리티가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올바른 도덕적 원칙을 지키고 실천하는 태도. 그래서 여기 보면 뭐가 있습니까? 원칙이라는 말이 있죠. 그래서 정직한 사람은 원칙을 따라서 사는 사람을 정직하다고 말하고요. 자기 감정을 다 표현하는 사람을 솔직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우리 둘 혼동해가지고 자기 감정을 막 숨김없이 다 말해야지 정직한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제 정직이란 원칙.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그 말씀에 따라서 자신의 모든 지정의 또 우리의 실천 이 모든 것들을 이제 맞추어서 통합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을 인테그리티 정직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신념과 가치관에 따라서 일관되게 행동하는 것이 바로 인테그리티 정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게 요 의미로만 보면 이게 딱 안 들어오는데 기술적 의미를 보면 조금 더 깊이 이해됩니다. 완전성, 무결성. 데이터가 손상되거나 오염되지 않은 상태 그대로 있는 원래 이제 만들어진 상태 그대로 완전한 기술적인 완벽함을 가지고 있는 그런 상태를 이제 인테그리티라고 말합니다. 구조물이나 물체가 온전하지 않고 훼손되지 않은 온전하고 훼손되지 않은 그런 상태를 말합니다. 그래서 인테그리티란 영어인데요. 미안합니다. 인테그리티란 내 생각과 행동을 가치 즉 원칙에 근거해서 내가 얻는 이익이나 이런 유익이 있다 이걸 따라 행동하는 게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원칙, 내가 가지고 있는 밸류에 따라 가지고 이제 선택하는 것을 이제 정직, 인테그리티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우리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정직성을 요구하고 계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절에서 9절을 보면 아까 이제 원칙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원칙에 따라 선택하는 삶이 이제 정직성이다. 이걸 이제 스티븐 코비는 이제 이걸 성품이라고 얘기해요. 성품은 다른 게 아니라 원칙에 따라서 살아가는 삶 그 자체를 이제 성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 성품을 정직성을 가진 사람은 사람들에게 신뢰를 받습니다. 그래서 신뢰를 받기 때문에 주변에 좋은 사람들이 모이죠. 그리고 그가 하는 모든 일들이 이제 형통하게 되는 성공적인 인생을 살게 된다고 스티븐 코비는 많은 사람을 관찰해 본 결과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1절에서 9절을 보면은 이제 첫째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진실이라는 원칙에 따라서 살아가야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즉 이익이 아니라 진실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몇 가지가 나오는데요. 근거 없는 말을 하지 말라. 근거 없는 말. 근거 없는 말은 너무 많은 우리 개신교인들이 흔들리고 있죠. 막 휘둘리고 있습니다. 그죠? 근거 없는 말을 하지 마라. 대부분 보면 뭐 이제 부정선거 뭐 이런 것들이 다 근거 없는 말들인데 예외 상황 혹은 가능성, 부정선거가 있을 수 있다. 이 가능성. 그리고 예외적인 뭐 선거구 그거 하나를 가지고 전체를 이제 부정하는 거잖아요. 그것은 근거를 가지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추측으로 하는 이야기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이제 맹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거짓 증언하여 죄인의 편을 들지 말라 그랬잖아요. 근데 여기 보면 많은 군인들이 증인석에 나오고 있는데 자기 살 길만 생각하고 계속 거짓 증언하는 사람들이 눈에 보이잖아요. 저는 너무 잘 보여요. 그렇죠? 그런 사람도 눈에 보이고 저 사람은 자기가 위험해질 수 있지만 정직하게 말하는구나 이렇게 이제 느껴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거짓 증언하여 죄인의 편을 들면 안 됩니다. 그래서 죄인의 편을 들지 말라 말합니다. 다수가 말한다 해도 옳은 일이 아니면 따르지 말라.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겁니다. 군중들이 전부 막 이쪽으로 막 간다고 해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전부 저쪽을 지지한다고 해서 그걸 따라가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동정심으로도 안 된다. 가난한 사람이라고 봐주고 싶은 마음이 생기잖아요. 우리 같은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들, 불쌍한 사람들, 그 사람들을 더 이야기를 크게 듣고 싶은 마음이 생기잖아요. 그리고 무조건 저 부자들 나쁜 놈이야 뭐 이럴 수 있잖아요. 그것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동정심도 우리의 판단을 이게 그르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원수가 공경에 빠졌을 때는 그를 도우라 그래요. 여러분이 이제 요즘 소 안 키우니까 소가 이제 막 어떤 원수의 소가 막 길 막 헤매고 있어요. 막 늪에 빠질 것 같아. 그럼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예. 밀어 빠뜨려 놓고 야 그 소 빠졌더라 하면서 이제 저는 그렇게 했거든요. 소가 빠졌던데 빨리 가봐라. 근데 원수가 공경에 빠졌을 때 도울 수 있는 건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원칙. 그죠? 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원수라 할지라도 내가 옳은 일을 선택하겠다는 그 원칙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가난하다고 또 불리하게 판단하지 마라. 그 가난하다고 무시해서 나한테 해코지 못하니까 내가 그렇게 또 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거짓 고발들을 물리쳐라. 의롭게 판단하기 위해서 뇌물 받지 마라. 뇌물 받으면 아무래도 그죠? 우리의 마음이 이렇게 흔들리게 되잖아요. 그리고 나그네를 억압하지 말아라. 이런 얘기들을 하십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우리는 이 본문을 읽을 때 어떤 생각을 하느냐 하면 그래 거짓말하는 사람 죄인들 편에 서면 안 되지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하면 내가 그 죄인이 진짜 죄인인지를 잘 못 알아본다는 겁니다. 오늘 한국교회가 그렇잖아요. 죄인과 악인을 두둔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문제는 뭐냐 하면 우리가 진짜 죄인, 진짜 악인, 진짜 거짓말 이런 것들을 분별을 할 수 있어야 그 다음에 편을 들든지 말든지 뭐 이런 걸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부분에 이제 이 판단, 그 진실한 판단을 우리가 할 수 있는 사람인가라는 질문을 사실 우리들에게 던져봐야 되는 거죠. 저는 있잖아요. 나는 거짓말하는 사람을 잘 잡아낸다는 확신이 저한테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청소년 아이들하고 라이어 게임을 했어요. 라이어 게임. 이제 아시죠? 핸드폰에다가 이제 뭐 한 사람만 단어를 안 주거나 다른 단어를 줘요. 그러면 아이들이 그 단어를 이제 막 설명하거든요. 그러면 공통점이 그래 뭐 이런 내가 알고 있는 것과 막 공통점이 막 나타나요. 근데 거짓말하는 사람이 쭉 얘기를 들어보고 자기도 비슷하게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쭉 넘어가거든요. 근데 놀랍게도 저는 한 문제도 맞추지 못했어요. 애들은 뭐 5, 6명 막 맞추더라고요. 와, 근데 저는 한 명도 못 맞췄어요. 저 깜짝 놀랐어요. 나는 눈빛만 봐도 잡아낼 수 있어.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나 이런 거 잘하지. 그러고 했는데, 정말 한 번도 못 맞췄어요. 야, 진짜 진실을 분간하는 것, 거짓을 찾아내는 것, 이거 생각보다 쉽지 않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이건 이제 통계에서 나오는 건데, 한번 여러분이 맞춰보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속으로 있잖아. 이게 원래 한 13문제 있는데 몇 가지만 뽑았어요. 속으로 답을 한번 맞춰보세요. 오늘날 저소득 국가에서 초등학교를 나온 여성은 얼마나 될까요? A 20%, B 40%, C 60%. A 손 들어보십시오. B 손 들어보십시오. C 손 들어보십시오. 네, C가 정답입니다. 그 다음에 세계 인구의 다수는 어디에 살까? 저소득 국가, 중간소득 국가, 고소득 국가. 예. A라고 생각되시는 분. 지금 B라고 생각되시는 분, C라고 생각되시는 분, B가 맞습니다. 중간소득 국가에 대부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난 20년간 세계 인구에서 극빈층 비율은 어떻게 변했을까? A, 거의 2배로 더 늘었다. 손 들어보십시오. 더 늘었다. B, 거의 같다. C, 거의 절반으로 줄었다.
예, C가 맞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날 세계 인구 중 0에서 15세 아동 20억이다. 유엔이 예상하는 2100년의 수치는 A 40억, B 30억, C 20억. A. 속으로 생각하셨습니까? 답을 생각하셨습니까? C입니다. 답은. 예, 거의 똑같은 인구가 태어나게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오늘날 전 세계 1세 아동 중 어떤 질병이든 예방접종을 받은 비율은 몇 %일까? 속으로 이제 생각하세요. 20%, 50%, 80%. 답은 80%입니다. 네. 세계 인구 중 전기를 공급받는 비율은 A 20%, B 50%, C 80%. 예, 속으로 생각하십시오. 네. 예, C가 정답입니다. 80%가 전기를 공급받고 있습니다. 7번, 유엔은 2100년까지 세계 인구가 40억 늘어날 것으로 예상한다. 주로 어떤 인구층이 늘어날까? 아동 인구, 성인 인구, 노인 인구. 예, 요건 한번 손 들어보자. A. 앞에서 다 당해가지고 이제 다 알죠? B. C. 야, 예. 정답은 B입니다. 그래서 있잖아요. 인구가 계속 수지 상승할 거라는 게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통계적으로 안 맞다는 거예요. 어느 순간 가면 여기서, 왜냐하면 지금 대부분의 나라들과 종교들, 우리는 무슬림 그러면 적어도 애를 4명에서 7명 난다고 생각하잖아요. 무슬림도 1.5명밖에 안 나와요. 예, 우리가 더 나아요. 우리가 기독교인들이 한 2명에서 3명 정도 나와요. 개신교인들이 제일 많이 나와요. 모르셨죠?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참이라고 생각되는 것들, 여기서 이제 7문제 중에 7문제 다 맞추신 분 손 들어보세요. 6문제. 예, 오, 천지선 역시 과학자는 다르십니다. 그죠? 예. 5문제. 오, 예, 꽤 돼요. 4문제. 3문제. 2문제. 여기부터는 침팬지 수준. 이거를 이제 조사를 했는데 33%가 침팬지가 맞추는 확률이 33%인데 전 세계 이제 인구들의 조사를 해보니까 17% 나왔어요. 그러니까 진실을 우리가 알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정말로 우리가 알고 있는 건 진실이 아닐 가능성이 많다는 겁니다. 여러분 좀 충격을 받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있잖아요. 이걸 우리가 좀 깨달아야 되는데 좀 큰 걸 좀 사야 되겠다. 우리의 판단을 굽게 만드는 것들이 있습니다. 첫째는 바로 근거 없는 추측입니다. 근거 없이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걸 추측하는 거예요. 예, 그냥 무슬림 애 많이 낳는다. 카더라. 그죠? 뭐 했다 하더라. 이런 것들이 오늘날 사실을 확인해 보지 않고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신념을 그대로 확증 편향적으로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두 번째, 편드는 겁니다. 편들기. 내가 어느 편에 속했나. 그죠? 그래서 어떤 사실 또는 진실 이것을 판단하는데 내가 좋아하는 사람, 내가 함께 있는 사람, 또 나와 뭐 이렇게 관련이 있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견해에 동조해 줘야 할 것 같은 그런 심리 때문에 우리는 진실을 판단하기가 어려워질 때도 있습니다. 군중 심리도 있죠. 대다수의 사람들이 막 이렇게 말하면 우리 그런 실험들 있잖아요. 엘리베이터에 탔는데 한 명이 막 1, 2, 3 뭐 빵 이러면은 가만히 뭐지 막 이러다가 따라서 막 하고 또 소리 지르고 만세 부르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 일들이 사실 사람들이 이제 많이 이제 속는 이야기라는 거죠. 동정심도 진실을 보는데 이제 방해가 많이 됩니다.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내가 또는 사랑하는 사람이 아파하거나 힘들어하거나 그러면은 그 사람의 말을 그냥 다 믿어주고 싶은 마음들이 착한 마음이지만 그런 마음들이 진실을 바르게 보지 못하게도 만듭니다. 적개심도 마찬가지입니다. 적개심.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가 공산주의 싫어하는 걸 이해할 수 있죠. 그죠? 근데 김유봉 목사를 공산주의로 모는 건 다른 문제죠. 그죠?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고 계셨습니까? 예, 그건 다른 문제잖아요. 근데 공산주의에 대한 두려움은 분명히 이해가 되지만 공산주의자가 아닌 사람들을 뭐 공산주의자 빨갱이라고 모는 건 또 정말 악한 일인데 이게 이제 분간 적개심 때문에 이 적개심을 아무에게나 막 뿜어내는 것은 그건 정말 바람직하지 못한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권력에 대한 욕구, 권력 우리 아시죠? 우리가 어떤 권력을 가지게 되면 뭘 할 수 없다 그랬어요. 갑질하게 된다고. 공감 능력을 상실하게 돼서 가난한 사람들의 처지를 약자들의 처지를 못 알아보게 되기도 합니다. 그 진실을 볼 수가 없게 되는 거죠. 탐욕도 마찬가지죠. 뇌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실하게 판단하기 위해서 저는 오늘 본문을 근거로 해서
첫째, 나의 판단이 틀릴 수 있음을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단정하지 마라. 그리스도인들의 태도는 단정하지 않는 겁니다. 속단하지 않는 것. 그죠? 맞아. 이게 맞다니까 라고 속단하지 않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되는 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들었던 정보라든지 사람에 대한 지식이라든지 어떤 또 아까 봤던 데이터라든지 이런 것들을 속단해서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있잖아요. 요즘에 그런 생각 많이 해요. 사람에 대한 지식도 그렇고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지식도 그렇고 제로 베이스에서 시작하자. 그래서 확인해 보자. 이런 마음들이 요즘에 정말 많이 드는 것 같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다. 저는 청소년들에게 이 제로 베이스 시작하자 이 얘기를 이제 제가 많이 하고 나서 애들이 편견이 많거든요. 쟤랑은 친하게 못 지내겠어. 쟤는 힘들어. 쟤는 이래 여자는 이래 남자는 이래 이런 어떤 편견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수련회 가서 사람을 볼 때는 그냥 제로 베이스 시작하는 거야라고 이제 얘기를 했는데 그게 저에게 내면화됐어요. 내면화. 그래서 저도 이제 사람들 만나면서 그렇게 하려고 하는데 와 제가 그렇게 결단하고 나서 깨닫는 건 뭐냐하면 완전 편견 덩어리구나. 사람들에 대해서 완전 편견 덩어리구나. 어떤 생각들을 이미 다 품고 사람들 만나고 있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그러지 말아야 되겠다. 사람이 이러다가 저럴 수도 있고, 저런 사람이 이렇게 될 수도 있고, 그런 건데, 내가 어떤 진짜 그냥 막 이렇게 확정된 어떤 견해를 가지고 있으면 안 되겠구나. 이런 생각들이 또 많이 들었습니다. 결국 우리가 꼰대, 틀딱이라고 이제 비판하는 경우가 뭡니까? 자신의 고정관념을 바꾸지 않는 거잖아요. 상황이 바뀌고 세계가 바뀌고 지식이 바뀌었는데도 여전히 그 생각이 옳다고 생각하고 사는 사람들 틀딱 혹은 꼰대라고 이제 비판하지 않습니까? 이건 제가 매 설교 때마다 얘기하는 것 같은데 우리의 인식이나 지식이나 이것들은 계속해서 성숙해 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로 범주의 오류, 그러니까 이건 그 책을 읽어보셔야 돼요. 저는 이 얘기를 팩트 플리스라는 책이 있습니다. 팩트 플리스. 우리 현은이가 여행 가면서 자기가 사서 읽고 싶어서 읽었던 책인데 저는 그 책에서 굉장히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저도 처음에 이렇게 해보니까 13개인가 문제였는데 3개밖에 못 맞췄더라고요. 내가 생각하는 제3세계. 그리고 여러분 이거 내가 안 올렸는데 지금 이산화탄소를 가장 많이 배출하는 나라가 어디입니까? 우린 중국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유럽 사람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유럽 사람들은 저 중국과 인도에서 너무 많은 이산화탄소 배출이 되고 있다고 막 이렇게 얘기한대요. 근데 중국과 또 인도가 많이 배출하는 건 사실이지만 그러나 여전히 미국이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배출하고요. 유럽 국가가 인도나 중국보다 2배 이상 배출합니다. 그리고 이때까지 쌓여있던 이산화탄소는 중국과 인도에서 나온 게 아니고 유럽 사람들과 서구 사람들이 그동안 배출해놓은 축적된 양인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은 저 가난한 나라들에서 저 석탄을 저렇게 떼대니까 이산화탄소가 그렇게 많지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편견이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여튼 나의 판단이 틀릴 수 있다는 것에서 시작해서 겸손하게 자기 주장을 할 때도 겸손하게 이렇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별히 기독교인들은 진리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자꾸만 우리의 스탠스가 누군가를 가르치거나 확정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할 때가 있습니다. 특별히 목사들이 그렇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진짜 회개하고 겸손하자. 세상에 나가서도 그리스도인들이 좀 겸손하자. 여러분 모세는 겸손했잖아요. 이드로가 와서 이게 충고하잖아요. 충고. 듣잖아요. 그죠? 나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인데 지가 뭐라고 나한테 충고를 해? 이럴 수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거든요. 세상 사람이 와서 하잖아요. 바울은 누구의 도움을 받습니까? 막 이게 난파 당해가지고 누구의 도움을 받습니까? 거기 개역 성경에 보면요. 토인들이라고 돼 있어요. 원주민이 아니고 토인들이라고 돼 있어요. 토인들이 그들을 환대하고 살린 거예요. 그리고 항해할 수 있도록 먹을 것도 다 넣어준 거예요. 도움을 받잖아요. 그런 면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겸손할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근거와 사실을 찾으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그냥 의견이 강한 사람, 목사님의 말, 권위자의 말, 내가 좋아하는 사람의 말, 그것들을 맹신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이렇게 성경을 여러분이 BSM 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보니까 그냥 목사님에게 다 해석을 의존하지 말고 여러분이 좋아하는 신학자, 성경학자가 따로 있어야 돼. 그리고 목사님 저렇게 말씀하셨지만 저는 이렇게 해석해요. 이렇게 할 수도 저로서는 기분이 좋지는 않지만 그럴 수도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늘 확인해보고 아는 태도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우리의 진영 이게 아니라 이게 맞나 이렇게 생각해보는 거 정말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중요한데요. 성경만 읽으면 안 돼. 성경만 읽는 사람들이 제일 문제예요. 제가 볼 때는 성경과 함께 폭넓은 경험, 독서, 또 여행도 많이 가셔야 다른 나라도 좀 봐야 돼. 그죠? 그리고 독서를 많이 일반 서적도 읽고 많이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올바른 판단력을 갖추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부분에서 진짜 건전한 상식과 올바른 판단력과 또 탁월한 지혜를 가진 사람들로 세상에 비춰지고 또 세상과 소통하고 그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바울이 그랬잖아요.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헬라 사람들, 헬라 철학자들과도 얘기를 나눴고 유대 대학자들과도 토론해서 이겼잖아요. 예, 그럴 수 있는 사람들이 우리가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많이 피곤하고 힘들지만 책을 손에서 놓지 말아라. 그 책이 여러분에게 있어야 여러분의 내면이 단단해지고 분별력 있게 지혜롭게 세상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사실 요것하고 맞춰도 되는데 본문이 있기 때문에 두 번째는 뭐냐 하면 나눔이라는 원칙입니다. 나눔이라는 원칙. 이 그리스도인이 어떤 원칙을 가지고 살 것이냐. 두 번째는 나눔이라는 원칙입니다. 이건 뭐냐 하면 안식년을 기억하여 지키라 했잖아요. 그럼 안식년은 밭을 비워놔야 돼. 그럼 거기서 나오는 산물들은 어떻게 해요? 가난한 사람들이 와서 먹게 돼 있어요. 근데 이걸 이제 중세에서는 어떻게 이걸 적용했냐 하면 땅을 7분의 1로 구획을 해요. 7분의 1로. 구획을 해가지고 한 해씩 돌아가면서 땅 7분의 1 쉬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항상 땅의 7분의 1은 누구 거예요? 가난한 사람 건 거죠. 그러니까 이걸 이제 원칙적으로 생각해 보면 나눔이 7분의 1 이상이 나눔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이게 바로 나눔의 원칙이다. 이것이 회복된 것이 사도행전에서 아무도 제 것을 제 것이라 하지 아니하고 그랬지 희년이 안식년과 희년의 정신이 성취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나눠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아까 대환 형제도 얘기했지 우리 돈을 버는 이유가 뭔가 나눔을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마 지난주에 저희 이제 그 구제연금 좀 더 높여 달라고 이제 말씀드렸잖아요. 아마 잊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달 말까지 이제 모금을 다시 하고 작정을 다시 하고 3월부터 이제 실행을 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잊으신 분들이나 이런 분들은 그 광고가 자꾸 밀려서 올라가더라고요. 내가 마음이 찝찝했거든. 아, 이거 올라가면 안 보일 텐데. 그래서 다시 내려놓을 테니까 거기 들어가셔가지고 아니면 오늘 광고 시간에 같이 할까요? 예, 뭐 하여튼 뭐 여러분 순모임 다 하시든지 그렇게 해서 한 사람도 5,000원이나 만원 정도만 더 해주시면 진짜 이제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돈을 버는 목적이 바로 나눔을 위한 것이라는 것 잊으시면 안 되겠습니다. 여러분 그 이제 23장에 보면 제가 제 설교 듣고 오라 그랬는데 들으셨는지 모르겠는데 23장에 보면은 고아와 과부를 학대하면 다른 건 그렇게 얘기 안 하거든요. 근데 고아와 과부를 학대하면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 그랬어요? 칼로 너희를 죽이겠다 그래요. 예, 다른 조건들은 그렇게 강력하게 하나님의 감정을 표출한 구절이 없어요. 근데 고아와 과부를 학대하면 그냥 내버려두면 방치하면 그냥 내버려두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칼로 너희를 죽이리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항상 고아와 과부 가난한 사람들을 향해 있어야 하고 먼저 믿는 자들을 향해서 우리가 나눔이 실천되고 있어야 합니다. 박완서 선생님이 아들을 이제 26살 의대 다니는 아들을 잃어버리고 나서 신이 있냐 당신이 있다면 그 참 처절하거든요. 진짜 책을 이제 다음 달 필독서로 그걸 원래 필독서 하던 걸 한 달 미루고 그 책을 먼저 읽기로 했어요. 상실의 아픔을 이제 적은 건데 예수 믿고 캐톨릭 신앙을 가지고 이제 4년 지났는데 아들을 불의의 사고로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막 그 정확한 문장은 생각이 안 나는데 이런 문장이 있어요. 나는 신을 부정하고 싶었지만 내 슬픈 마음은 신에게 집착할 수밖에 없었다. 신을 부정하면서 막 신은 없어. 신이 있다면 어떻게 내 아들 저렇게 빼앗아갈 수 있어. 신은 없어라고 말하면서 그 의미를 찾고 싶어서 신에게 집착할 수밖에 없는 자신의 존재를 이야기한 장면이 나오고 저는 그 장면에서 굉장히 정말 마음이
아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왜 내가 무엇을 잘못했기 때문에 아들을 데려갔습니까? 막 이렇게. 그래서 밥을 먹으면 늘 토하는 거죠. 밥을 먹으면, 식사를 하면 늘 토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자식 잃은 어미의 죄, 그 죄책감 이런 것 때문에 먹는다는 것 자체가 너무 아들이 죽었으니까 그게 너무 죄스러워서 토할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어쩌다가 딸네 집에 있다가 이제 옮겨가지고 이제 부산에 있는 수녀원에 들어가게 됐거든요. 들어가게 됐는데 그날도 밥을 먹고 토하려고 화장실에 갔어요. 그러면 화장실에서 토하려면 무릎을 꿇어야 되잖아요. 무릎을 꿇고 꿇은 이 자세에서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다고 했어요. 화장실이 성소가 된 거예요. 화장실이 기도처가 된 거죠. 그래서 막 토하면서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어떤 깨달음이 들렸는데 그게 뭐냐 하면 어떤 깨달음이었냐면 너는 너와 네 자식과 네 가족밖에 사랑한 적이 없다. 그것이 온 세상 사람들을 창조하신 하나님 앞에서 큰 죄라는 걸 깨달아요. 그래서 화장실을 성소로 해서 무릎을 꿇고 막 토하면서 그게 기도의 자세잖아요. 기도 자세. 그러면서 거기에서 그걸 깨달았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저는 와 정말 인간이 이렇게 참 여기서 이렇게 겸손해질 때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구나라는 걸 깨닫습니다. 그렇죠.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는 나누어야 됩니다. 주님은 우리의 코이노니아를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성령을 보내셨습니다. 성령 없이는 진정한 의미에서 코이노니아 교제가 회복될 수 없습니다. 이 코이노니아는 원래 단어가 나눔이라는 걸 알고 계시죠. 그래서 우리는 나누기 위해 우리가 돈을 버는 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세 번째, 예배라는 원칙입니다. 예배라는 원칙. 첫째, 안식일은 저항이라는 겁니다. 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고 말합니까? 그것은 이집트에 대한 저항이었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들에 대한 저항이었습니다. 사실 있잖아요. 모든 노예들은 쉴 자격이 없어요. 쉴 권리가 없었어요. 그래서 365일을 그저 혹독한 노동에 시달려야 했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노예든지 짐승이든지 주인이든지 반드시 일주일에 하루는 쉬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안식일은 그 당대의 어떤 가진 자들에 대한 또 권력자들에 대한 저항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안식일 어떤 날이에요? 쉼과 회복을 위한 날이다. 쉬어라. 내 회복이 필요하다. 쉬는 게 필요하고 또 예배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라. 이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안식일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 말합니다. 이 나는 어떻게 저항하는 겁니까? 오늘 우리 자본주의 사회에도 끊임없이 벌어라, 끊임없이 달려라, 끊임없이 경쟁해라. 무한 경쟁에서 도태되면 너는 죽는다. 그래서 불안과 두려움 때문에 끊임없이 달리게 만들잖아요. 멈춰라. 안식일은 그렇게 우리를 몰아내는, 그렇게 무한 경쟁과 속도, 그리고 빨리 달리라고, 그리고 하루라도 쉬면 너희 죽을 거야 라고 우리를 부추기는 그 불안과 두려움, 우리를 불안하게 만들고 두렵게 만드는 그것들에 대해서 노라고 말하는, 저항하라고 말하는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굉장히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쉴 수 있는 거잖아요. 아니면 하루라도 더 벌어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신뢰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돌보실 것을 믿음으로 저항해라. 세상에 저항하라는 것입니다. 어떤 세상입니까? 하나라도 더 해야지, 한 개라도 더 벌어야지, 끊임없이 폭주해야지, 멈추면 안 돼, 멈추면 죽는 거야 라고 말하는 세상에 대해서 NO. 하나님이 나를 돌보신다. 저 회사가 나를 돌보는 게 아니라, 나의 노동이 나를 돌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돌보신다. 그것을 고백하는 것이 안식일을 기억하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돌보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돌보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나의 살고 죽음은 당신께 달렸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날, 그날이 바로 안식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안식은 그냥 쉬는 게 아니라 그랬죠. 항상 샬롬의 공동체가 이루어질 때 진정한 쉼이 생기는 거거든요. 우리 공동체가 샬롬을 이룰 때,
그죠? 내 모습,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람들에게 내 얘기를 나누어도 이것을 계산하지 않고 받아들여주고 서로 사랑하는 샬롬. 아까 대원 형제가 말했던 것 같은 그런 샬롬. 그 샬롬이 있을 때 안식이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이 샬롬이 없는 상태에서는 아무리 뭐 여행을 가고 혼자 뭐 맨날 24시간 자고 한다고 해서 쉼이 되는 게 아닙니다. 쉼은 샬롬이 이루어질 때 쉼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 샬롬을 우리 공동체에서 실현하는 날이 바로 예배와 소그룹과 또 함께 음식을 나누어 먹는 이 성찬의 시간들. 우리는 밥을 먹잖아요. 저는 성찬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성찬의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쉼을 누리는 것입니다. 진정한 안식은 그래서 진짜 좋은 관계, 선한 관계, 그 관계가 우리를 샬롬하게 하는 거거든요. 아시겠죠? 이게 너무 많이 얘기해가지고, 그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거기 보면 그래서 오직 우리 하나님만이 참된 신이시라는 것을 말해 줍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어떤 원칙이냐 하면 여호와께 드림이라는 원칙으로 살라는 겁니다. 이 본문에 보면 이제 시간의 성소에 대해서는 제가 많이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우리 시간이 예전적 흐름을 가질 필요가 있다 얘기했죠. 그래서 이제 기도 일기를 쓰는 이유도 예전적 흐름. 아침에 일어나서 잠깐 말씀 묵상하고 큐티하고 그다음에 그 말씀 기억해서 살고 저녁에는 기도 일기를 쓰는 거예요. 써보면서 저는 정말 많은 유익을 누리고 있습니다. 생각이 정리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가 분명해지고 기도가 쌓이고 이 기도를 하나님 응답하셨는지 돌아보게 되는 정말 좋은 경험들을 하고 있거든요. 여러분도 기도 일기를 꼭 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은 말씀을 깊이 연구하고 묵상하는 예전적 흐름. 그 우리의 삶이 예전적 시간으로 채워져야지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있다는 거죠. 그것이 회사력, 또 뭐 달력, 그죠? 달력은 뭐예요? 뭐 주로 이제 음력, 이런 농사를 기준으로 지어진 거잖아요.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예전적 시간, 그 예전적 시간을 우리 나름으로 만들어 갈 필요가 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이제 하나가 더 있는데 그게 뭐냐? 물질에 관한 것입니다. 이 본문에 보면 무교절은 너희는 빈손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는 안 된다. 무교절이 어떤 날입니까? 출애굽을 기념하는 날이잖아요. 출애굽을 기념하면서 빈손으로 여호와 앞에 나오지 말라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우리가 많이 잃어버린 게 이거예요.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개념이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 헌물을 드린다. 준비된 예물을 드린다. 이런 드림의 개념이 우리에게 많이 사라졌거든요. 근데 성경에서는 여호와 앞에 나와서 빈손으로 나와서는 안 된다. 그래서 우리가 드릴 예물을 가지고 나오는 거죠. 그죠? 예, 여러분의 그 드릴 예물은 이제는 스마트폰 속에 있잖아요. 스마트폰 속에 있는 그 드릴 때 이제 계좌번호를 찍을 때도 정성껏 이렇게 여러분 찍으시고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다른 데로 갈 수도 있기 때문에. 두 번째 이제 맥추절 오순절입니다. 이날은 거두은 곡식의 첫 열매로 감사를 드리는 거거든요. 여기도 드리라고 하죠. 맥추절을 지켜라. 뭘로요? 첫 열매. 그리고 수장절, 농작물의 첫 열매와 가축의 첫 새끼들을 드리게 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는 뭐 집에 뭐 소도 안 키우고 닭도 안 키우고 뭐 안 키우는데 어떻게 드립니까? 결국 저는 이것이 이제 오늘날 우리들에게는 주일 예배이고 헌금으로 드리는 예물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바울이 우리의 헌금을 뭐라고 얘기했어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물이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준비해서 드리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급여를 받거나 이렇게 하시면 먼저 떼놓고 하나님 앞에 먼저 드리는 그런 어떤 헌신, 드림 이것이 우리에게 훈련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이걸 명령하신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잘 먹고 잘 살라고 한 게 아니라 이제 공동체를 유지하기 위한 거잖아요. 그죠?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으로서의 삶을 유지하기 위해서 헌물하라 했잖아. 여기 제사 드리는 거 다 누가 먹어요?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먹고 그 레위인들이 또 가난한 사람도 초대해서 함께 나눠 먹고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종교적 공동체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공동체로서의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헌물이 필요했어요. 그죠? 그것을 이제 드리라고 이렇게 얘기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께 드린다.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은 다른 건 잘 모르겠는데 이런 부분에서는 정말 막 이게 농사를 지으면 이게 좀 될 것 같아요. 진짜 막 농사 지은 거 제일 좋은 거 있잖아요. 막 목사님 갖다 드리고 또 뭐 이제 어촌 같으면 뭐 고기 잡은 거 막 싱싱한 것도 갖다 드리고 이런 어떤 정겨움이 있었잖아요. 정겨움. 그죠? 근데 우리는 이제 전자화되어 있으니까 이런 정이 안 느껴지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그 정을 느끼시기 위해서라도 계좌번호 누를 때 정성껏 이렇게 예, 하시고 또 기도하시면서 이제
내가 마음으로 우선순위를 여기 두고 이제 하시는 이런 훈련들이 필요합니다. 제가 느끼는 건데 있잖아요. 다른 교회에서 우리 바울 산지로 오잖아요. 다른 교회 다니다가 이분들은 헌금을 정말 잘해요. 근데 우리 교회에서 예수 믿고 우리 교회에서 자란 애들 있잖아요. 헌금을 안 해요. 잘 못해요. 그게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한계. 우리는 너무 이제 허용적이고 이런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드린다는 개념이 우리에게 잘 없거든요. 그래서 잘 드리는 것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입니다. 하나님의 선교라는 원칙입니다. 여러분 여기 보면 이제 우리의 마음을 항상 불편하게 만드는 진멸 전쟁이 여기 나와요, 그죠? 진멸하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다 쫓아내라, 진멸해라. 이런 명령이 나오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이 굉장히 마음에 불편해집니다. 근데 이제 당대의 이 문화를 보면은 하나님께서도 아직까지 이들이 저 사람도 아직 심판하면 안 돼. 근데 이제 심판하게 됐을 그런 문화가 악한 문화가 절정에 도달했을 때 이스라엘 민족을 의의 도구로 이제 사용하시잖아요. 근데 뭐 어느 정도였냐면 이건 이제 뭘 보면 알 수 있냐면 사사기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사사기를 보면 사사시대 이전이 이제 가나안 땅에 원주민들이 살던 때의 문화잖아요. 근데 사사기를 보면 정말 인간이 이렇게까지 타락할 수 있는 모든 얘기가 다 거기 나와요. 진짜 인간이 이렇게까지 타락할 수 있나? 뭐 이렇게 어떤 동네에 나그네가 왔는데 붙잡아 가지고 뭐 이렇게 성폭력을 하잖아요. 남자가 남자를 막 성폭력을 행하고, 그리고 뭐 또 한 명을 또 죽어요, 그죠? 딸을 내주니까 또 죽여가지고 이 사람이 또 이게 토막 내 가지고 또 막 이렇게 딸인가 이렇게 토막 내 가지고 11지파에 막 보내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이런 것들을 보면 이 당시의 가나안 문화가 그냥 우리가 이 사람들에 대해서 이들의 정복 전쟁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한 게 아니라 실제로 사사기에서 벌어진 일들을 이렇게 살펴보면 너무나도 악한 문화였던 걸 알 수 있는 대표적인 게 뭐냐 하면 레위기에도 몰렉신에 대해서 얘기하거든요. 야간 몰렉이에요. 몰렉인데 얘가 소예요, 소. 그래서 여러분 놀라운 게 뭐냐 하면 조금 지나고 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형상으로 황금 송아지를 만들죠. 그 황금 송아지가 야예요. 몰렉. 근데 몰렉은 동이에요, 동인데 이 안에다가 불을 때요. 여기 보면 이게 허연 거 이거 있잖아요. 이게 불이에요, 불을 떼요. 그러면 전체가 벌겋게 달궈지겠죠. 근데 여기 손이 있잖아요, 손. 여기에다 아기를 올리는 거야, 아기를. 여기 뭐냐면 아기예요, 아기. 여기 아기예요, 아기. 어디 갔지? 예, 저기 아기입니다, 아기. 그래서 이 인신 제사를 드리는데 특별히 아이를 바치는, 아이를 불살라 죽이는 게 불태운 저 뜨거운 손에다 올려놓아서 타 죽게 만드는 이런 제사를 아기를 제물로 드려서 부모가 풍요롭게 살겠다는 욕망을 불태웠던 사람들이 바로 암몬 족속 몰렉신이에요. 그러니까 저런 문명을 가지고 있는 그 문화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진멸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다렸다가 진멸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막 어떤 불공평한 마음이 막 지금 막 올라오잖아요. 근데 있잖아요, 이스라엘이 똑같이 타락하잖아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다른 민족을 통해 또 쫓아내십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 땅은 하나님의 땅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통치가 실현돼야 돼.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를 실현하겠다고, 그러니까 이런 거 있잖아요. 어떤 문명이 있어. 근데 막 식인 문화에다가 근친상간에다가 수간에다가 뭐 오만 짓들을 다 해. 그리고 막 진짜 그런데 권력자들이 힘을 가지고 이 문화를 바꿀 의지가 전혀 없어. 예, 그런 어떤 문화, 정말 자구책이 전혀 없는 그런 문명과 문화가 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죠? 뭔가 지금 그 안에 사람들이 막 고생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버리시고 그 땅에 새로운 민족을 심으시는 거예요. 이건 있잖아요. 근데 고대 근동에서는 이들이 정복을 당하잖아요. 그러면 고대 근동에 있는 그 사람들은 우리 신이 저 신에게 졌구나. 그리고 우리를 이 땅에서 이주시켰구나. 쫓아냈구나. 그렇게 생각했던 문화가 이 당대의 문화였다고 합니다. 그럼 봐요. 우리 시대에는 제국주의 하면 안 되잖아요. 근데 저 시대에는 어떠냐 하면 참된 신, 진짜 신, 왜 지역신이 지배하고 있었는데 이 지역신이 여호와라는 신에 의해서 패퇴를 당했어. 그럼 당연히 이 지역을 다스리는 신이 이제 누가 된 거예요? 여호와가 된 거잖아요. 그럼 이 땅에서 살던 사람들이 누구를 섬겨야 돼요? 여호와를 섬겨야 된다 이거예요.
그게 그 당시에는 보편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상식적으로 가지고 있던 생각이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그걸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시대였기 때문에 라합 같은 사람은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가 참신이다. 나 하나님 믿을게. 나를 구출해라. 내가 가만히 보니까 우리 여리고를 지켜주는 신, 뭐 다곤 신, 뭐 이런 신들이 진짜 신이 아니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진짜 신이더라. 나는 당신의 신을 믿겠다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여부수 족속들도 집단으로 와가지고 우리가 당신의 노예가 되겠습니다 하면서 그들의 백성이 되잖아요. 이것이 수순인 거죠. 그래서 어떤 한 지역이 어떤 민족의 정복을 당하면 정복자들의 신이 그들의 주신이 되는 거였어요. 그리고 또 하나, 이 신들은 신상이라는 형태를 가져야만 힘을 발휘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거기서 들어가서 뭐 하라 그래? 우상 만들지 말고 거기 있는 신상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다 깨뜨리라고 말하잖아요. 그럼 이것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과 당대 이방인들에게는 어떻게 여겨졌냐 하면 누가 참신인가? 하나님이 참신이다. 그리고 그 하나님 어떤 분인가? 고아와 과부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벌어들인 것 7분의 1은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기를 즐겨하는 신이시고 땅을 사랑하시는 주님이시고 안식일을 지키게 하시는 주님이시여. 그 하나님이셔. 그런 신이셔. 그럼 신을 바꿔야 되지 않겠어요? 그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기 들어가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오히려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그들을 쫓아내시는 거죠. 예. 그래서 이 하나님의 선교라는 원칙은 신들이 지배하는 땅에서 바알과 아세라 풍요를 기원하자. 막 풍요를 기원하고 바알의 신전에 들어가면 어마어마한 신전 창기들이 있어가지고 남자들이 1년에 한 번 거기 가면 여가 천국이다 하고, 그래서 이 바알을 섬기면 이런 풍요로움과 이런 쾌락이 너에게 주어진다고 세뇌시켰던 장소가 바알의 신전, 아세라의 신전이었거든요. 암몬신 몰래 아기들을 제물로 불태워 바쳤습니다. 성적 타락, 이건 레위기에 보면 나옵니다. 성적인 타락, 근친상간, 수간, 동성애 이런 것들이 그 땅을 더럽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심판하셨다. 이스라엘 백성도 똑같은 짓을 할 때에는 바벨론이나 다른 주변의 나라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셨다. 아시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불공평한 게 아니라 하나님은 온 땅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셔야 되는 그런 사명이 하나님께 있으신 거죠. 예. 그리고 폭력과 약탈. 이제 사사기 보면 봄에 씨 뿌려야 되는데, 그죠? 그걸 다 가져가잖아요. 그걸 다 가져가죠. 완전히 이제 죽어라 이 말이잖아요. 그런 폭력과 약탈의 문화가 가나안 땅에 팽배해 있었고 약육강식의 문화가 완전히 장악하고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이제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시기로 작정하셨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온 땅의 주인이시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보내신 사자에게 순종하라고 명령하십니다. 그의 명령을 지켜라. 이 본문에 보면은 이제 나오죠. 20절, 이제 내가 너희 앞에 한 천사를 보내어 길에서 너희를 지켜주며 내가 예비하여 둔 곳으로 너희를 데려가겠다. 너희는 삼가 그 말에 순종하며 그를 거역하지 말아라. 나의 이름이 그와 함께 있으므로 그가 너희의 반역을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그럼 이 천사가 누구냐? 이 천사라고 번역된 말락이라는 히브리어 단어는 그냥 메신저예요. 메신저. 예, 그래서 이게 헷갈리는 거예요. 칼빈은 여호수아라고 생각해서, 칼빈은. 저도 처음에는 여호수아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챗GPT한테 물어봤어요. 이게 여호수아냐 하니까 소수 의견이래요. 중세의 유대인 학자들은 그렇게 생각했대요. 그래서 유대인 학자의 글을 또 찾아봤어요. 찾아보니까 근거가 없었어요. 근거가 없고, 그래서 이제 찾아보니까 현대 대부분의 학자들은 이 존재를 신의 현현이라고 본다. 하나님이 이제 형태를 가지고 나타나신. 그래서 이제 가시떨기 있죠. 불타는 가시떨기 나무. 그 다음에 구름기둥, 불기둥을 천사가 뒤로 옮겨가니 불기둥과 기름기둥이 뒤로 옮겨갔다 했잖아요. 그렇게 나타나신 것. 그 다음에 모세가 이제 이스라엘을 인도할 때 회막을 따로 두거든요. 따로. 회막을 백성들과 좀 떨어져 가지고 다른 데 둬요. 근데 그 회막에 하나님이 자주 나타나셨어요. 그때 나타나신 하나님을 천사, 즉 하나님의 현현이라고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모세나 여호수아일 것이라는 걸 버리지 못하고 있지만 너무 소수 의견이라 제가 주장할 수는 없다. 그래서 하나님의 현현으로 보는 게 맞겠다. 근데 그래서 이 천사들을 통해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모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셨어. 그래서 모세는 인간 메신저가 또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데
저는 여호수아라고 자꾸 생각하고 싶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여러분도 뭐 나름의 결론을 내리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그 말씀을 지키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온 땅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내신 사자에게 순종하라. 그 사자의 말을 전해들은 모세에게 순종하라. 또 여호수아에게 순종하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날 우리 시대는 이제 민주적인 시대가 돼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도자의 말의 권위라든지 지도자가 말하는 것들이 되게 권위가 약해졌어. 니도 우리 뭐 다 뭐 만인 제사장, 만신자 뭐 다 제사장이라면 니도 한 표 나도 한 표 막 이렇게 생각하거든. 투표할 때는 한 표예요. 그러나 우리가 살펴봤지만 출애굽기에서 너희는 내 소유된 백성이요 뭐 하나님의 제사장 된 나라, 제사장 나라 이런 얘기 하잖아요. 이것은 이스라엘 전체를 향하신 말씀이거든. 이게 베드로전서에 와서 택하신 족 하나님 소유된 백성 뭐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교회 정치 제도의 민주화를 말씀하는 본문이 전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공동체의 정체성을 말하는 거거든. 우린 제사장 나라다. 우리 모두가 제사장 나라다. 이 공동체가 제사장 나라다. 이런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제사장은 제사장 할 일이 있잖아요. 그것처럼 목사는 목사, 장로는 리더들의 역할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무시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여러분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맞다면 그것이 소년보나 정광훈처럼 이상한 소리를 하는 게 아니라면 그렇다면 여러분이 듣고 생각해보고 그래 같이 갈 수 있어 이렇게 결정하는 것 그게 옳은 태도라는 거죠. 그 말들이 때로는 우리의 요즘 그런 게 있잖아요. 이렇게 전문적인 용어로 긁힌다는 표현이 있잖아요. 우리의 마음을 긁기도 하고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또 때로는 지도자가 실수하거나 또 지도자의 죄성이 나타나서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그걸 잘 분별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함께 가는 것들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거짓 교사를 주의하라. 자주 얘기하시잖아요. 왜냐하면 이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인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정리해 보면 당대의 세계관으로 볼 때는 지역을 다스리는 신들은 그 땅의 거주민들을 심판하고 바꿀 수 있었어요. 그렇게 믿었어요, 그들은. 근데 여호와가 신들을 바꿔버렸잖아요. 그럼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은 자기 신을 바꿔야 돼. 근데 고집 부리고 있으면 하나님께 심판을 받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도 가나안 땅에 다른 민족들과 같이 똑같은 기준으로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의 백성들과 그 땅을 이제 결국은 이제 승리하셨다는 것은 오늘날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선교에 대해서 가르칩니다. 여기 이제 이걸 바꾸고 싶은데 이게 뭐냐? 이 노란 빛이 뭐냐 하면 동네요, 동네. 산 위에 있는 동네. 실제로 이런 동네가 있어. 그죠? 빛나죠? 안 보입니까? 빛나죠? 빛이 나요. 그죠? 예, 빛이 납니다. 예, 이게 뭐냐 하면 너희는 산 위에 빛나는 동네다. 그렇게 살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날의 선교는 뭐냐? 첫째, 복음 전파입니다. 우리가 이제 그럼 뭘 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 땅,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통치가 드러나게 할 것이냐. 첫째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우리의 말과 삶과 능력으로 전파하는 것. 예수가 그리스도이십니다. 복음 전하는 것. 이걸 통해서 이제 사람들이 예수께 복종하게 될 때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통치가 실현되게 됩니다. 우리가 이제 많이 잊어버렸잖아요. 우리 주변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는 이 복음이 없이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고는 하나님 나라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백성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복음 전파는 가장 기초적인 우리의 헌신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뭐냐 하면 교회 공동체를 세우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공동체가 세워지는 것. 그래서 산 위에 빛나는 동네로 사는 것 그 자체로 하나님의 선교가 이루어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여전히 선교는 우리가 가서 교회를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교회를 세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정의와 공의를 실천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통치가 실현된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정의와 통치를 실천하며 살아갈 때 이 땅에 가난한 자, 포로된 자, 눈먼 자, 눌린 자들이 해방을 얻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로 해방을 얻게 됩니다.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는 거죠. 우리가 이 러빙엔지 통해서 멘토링 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들을 돌보고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를 실천하는 것이 그들을 돌보는 삶을 사는 거잖아요. 어제 용석이가 했나? 10년을 멘토링을 했어요. 10년 동안 해가지고 이제 졸업을 시켰어요. 와, 대단하지 않습니까? 10년. 한 아이에게 10년을 헌신하는 거예요. 예, 그런 삶이 바로 공의로운 삶이다. 예, 정의를 실천하는 삶. 정의를 실천한다는 것은 약자들, 가난한 자들을 돌보는 삶인데 우리의 아우리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죠? 이게 없으면 우리는 우리 가족만, 나만 사랑하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건 죄예요, 하나님 앞에. 그죠?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의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뭔가 이 가난하고 약자들 향해 우리가 나아가야 되거든. 그들을 만나야 되거든. 아웃리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 그것이 선교에 참여하는 삶이고요. 네 번째는 하나님의 새 창조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내가 글을 쓰는 사람이면 문학으로, 또 예술을 하는 사람이면 조각이나 음악으로, 정치를 하는 사람이면 그 정치 속에 하나님의 통치가 실현되도록 하나님의 새 창조에 참여하는 것. 그것이 우리 모두가, 여러분 블로그 쓰는 분들 있잖아요. 그 블로그에서도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스며 나오게 하는 것. 여러분이 직장, 사회적 기업, 뭐 또 직장이 있잖아요. 그 직장에서 하나님의 통치가 실현되도록 하는 것. 그것은 지배가 아니라 증언입니다. 증언. 지배와 증언의 차이가 있어요. 손현보 목사는 기독 대안학교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 대안학교 왜 하는지 아십니까? 아시아에서 최초로 대한민국을 기독교 국가로 만들고 싶대요. 그럼 기독교 국가로 만드는 순간 어떻게 돼? 뭐가 개입됩니까? 폭력이 개입되잖아요. 그죠? 국가는 폭력에 의해서 유지되는 집단이 국가거든요. 국가에서 경찰력, 군사력 빼면, 그죠? 이번 계엄도 군사력 동원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걸 빼면 국가가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기독교 국가를 만들겠다는 시도는 비성경적인 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뭘 하느냐? 하나님의 통치를 지배를 통해 나타내는 게 아니에요. 지배하는 게 아니에요. 뭐예요? 증언하는 거다. 증언. 내가 사는 거야. 내가 밖에 나가서 내가 사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 말씀 따라 그냥 사는 거예요. 그렇게. 그걸 보고 신실한 현존이라 그래. 그렇게 신실하게 현존할 때, 저는 생각해봐요. 이제 우리 교회니까 제가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다른 교회가 못 하는 건데, 이제 홍장원 씨가 나왔잖아요. 홍장원 씨. 근데 그분의 증언이 저는 진실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저 사람 냄새가 나는데 찾아보니까 4대째 모태신앙인 거예요. 4대째. 그러니까 이 품격이 있잖아요. 품격이. 예. 서울대와 육사를 동시에 합격해놓고 육사로 갔어. 와, 진짜 뭐 보수적인 사람인데 그곳에서 양심을 따라 이렇게 증언하잖아요. 자기 인생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 알 수 없지만 그렇게 딱 이게 하잖아요. 이런 분들이 그게 뭐예요? 그런 삶이 빛나는 이유가 뭡니까? 특별한 게 아니거든요. 그냥 일상에서 정직하게 사는 거예요. 정직하게. 근데 그 정직한 삶이 진짜 어려운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가 뭐 특별하게 하나님 위해 가지고 막 특별하게 뭐 온 세상을 디비 놓고 막 안 해도 돼. 신실하게 가정에서, 직장에서, 아파트에서 신실하게 사는 거예요. 음식물 쓰레기통에다가 이상한 거 집어넣지 말고, 비닐로 하고 같이 막 집어 던져놓지 말고, 거기 막 털어가지고 내 손이 좀 더러워져도 음식물 쓰레기만 넣고, 그죠? 비닐 넣는 데다가 또 희한한 거 막 집어넣지 말고, 그런 거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죠? 집에서 아내를 위해서 설거지 깨끗하게 좀 해놓고, 여기서 시작하는 거예요, 여기서. 뭐 세상에 나가서 막 혁명을 일으키고, 다 필요 없어. 그러니까 안 해도 돼. 그죠? 내가 살아가는 삶의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따라 신실한 현존으로 살아가는 것. 직장에서도 정직하고 정의로운 선택을 하며 살아가는 것. 근데 이것이 거짓이라는 컨텍스트 속에서는 얼마나 힘든 일이 되는지 몰라요. 내가 진실을 말해도 그것이 거짓으로 변하잖아요. 막 거짓말로 엮어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내가 착하게 행동했는데 진짜 저 새끼 이기적인 놈이야. 이런 프레임 씌워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나 바보가 될 때도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따라 사는 것. 그렇게 신실하게 사는 것. 그 자체가 산 위에 빛나는 동네로 사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실하게 살아가면 그 말씀대로 정직하고 정의롭게 살아가는 그 삶 자체가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는 삶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세월호 사건을 참 떠올리기 힘들지만, 우리가 세월호 사건을 이제 떠올릴 때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 뭡니까? 모두가 각자의 자리에서 도망갔다는 거예요. 있어야 될 자리를 지키지 못하고, 해경, 선장, 선원들 있어야 될 자리를 지키지 못하고 다 도망갔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자기 자리에서, 하나님이 주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최선을 다하는 삶이 얼마나 소중한가. 여러분, 바울이 사도행전 27장에서 난파를 당하잖아요. 근데 거기서 보면 복음을 전했다는 얘기가 없어요. 거기서 예수님을 전했다는 얘기가 없어요. 근데 거기에서 뭘 합니까? 밥 먹어라.
내가 자기가 먼저 먹고 안심시키고, 저 거룻줄 저 끊으면 안 된다. 그 자기가 있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잖아요. 한 사람이 그리스도인으로서 그것이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섬기는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말 자체가 그들에게 큰 도전이 되었던 것입니다. 저는 우리의 삶이 이제 그런 제대로 된 자리, 성실함의 자리를 찾아야 된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인테그리티를 이루어야 되는 거죠. 신실한 현존, 보냄받은 곳에서 복된 존재로 살아라. 나라를 혼란시키는 존재로 살지 말고 좀 있는 곳에서 좀 복된 존재로 살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인테그리티, 이 5가지가 우리의 삶으로 드러났으면 좋겠어요. 첫째는 진실한 삶. 나는 요것만 강조해도 돼. 오늘 요것만 알아도 돼. 진실하자. 좀 정직하자. 그래서 좀 수많은 데이터들과 수많은 막 이런 압력들과 막 이런 것들이 막 휘몰아쳐서 뭐가 진실한지 모르겠어. 어떤 사람들은 탈진실 사회, 진실 필요 없다고도 얘기해.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진실하자. 예. 진짜 또 진실하기 위해 사실을 확인하고 좀 고생스럽지만 공부도 하고 좀 그렇게 살자. 그 얘기를 여러분과 좀 나누고 싶고요. 그 다음에 나눔의 삶. 우리 습관이 돼야 돼요. 이것이 우리의 아비투스가 돼야 되고, 아시겠죠? 6년, 안식년을 지키라는 거 7분의 1은 맨날 가난한 사람들 거야. 그래서 우리의 수입이 얼마 정도는 늘 가난한 사람 거라고 생각하고 떼놓자. 그게 뭐 가난한 부모님일 수도 있고, 또는 가난한 형제일 수도 있고, 뭐 저는 하여튼 그렇게 해서 7분의 1 정도는 어쨌든 삶이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7분의 1 뛰면 생활비가 없어지죠. 그 문제인데 어쨌든 이제 이 문자적으로 해석하지 말고 어쨌든 최선을 다해서 나누자는 거고요. 예배의 삶, 저항하는 삶, 그 다음에 드림의 삶,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이것이 우리의 또 삶에 익숙해졌으면 좋겠고요. 선교적인 삶. 그래서 나가서 하나님의 통치를 실현하고 또 하나님의 통치를 증언하는 우리의 삶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어디서든지 복된 삶, 누군가에게 복이 되어주는 그런 삶을 여러분 사시게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번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예,